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길을 누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널 유하를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3절 4절 다시 찬양합니다.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널 유하를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대강절 둘째 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주일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를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12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성립교회가 하나님을 지켜주셔서 아버지가 이렇게 공부해 주시고 또 어린이들만 공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 큰 목숨들이 있어서 아버지 소수가 분배해 주시고 각 여성들 남성들과 분배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서로 영원해 주시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21년에는 계획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달간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계획되는 것들을 잘 마무리해서 새해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우들 가정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물질 때문에 궁핍한 자는 채워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시간에 나가게 흠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나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립니다. 우리의 삶의 산소망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귀하게 복되게 쓰여지는 예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열어 축복을 부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에 복이 넘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없어 마음과 몸과 정성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쓰고도 남는 물질의 복을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된 주일, 대강절 두 번째 주일 맞이하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너무 점점 심해지는데요. 특별히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인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보니까 700명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장소에 3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었는데 마스크를 다 쓰고 예배를 드렸더니 전염되지 않았다, 이렇게 전파되지 않았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 꼭 쓰시고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좀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절기로 보내시길 바라고 소망과 평화, 기쁨,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남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다 참석하셔서 총회 좀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에 새로운 임원들 잘 세워져서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지는 그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교회는 우리가 활발한데 남성교회는 조금 부족합니다. 좀 열심히 참석하셔가지고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성교회 총회 후에 기획위원회 모임 12시 반에 하겠습니다. 이후에 오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시간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12시 30분에 우리 기획위원회를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6일 오늘 모임하고 다음 주 2번 모임 한 후에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 준비를 위한 모임인데 모여서 회의할 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내년 계획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영 성도님, 박정열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으로 집에서 자가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많이 계시고요. 위에서 함께 중보로 기도해서 우리 치료의 역사가 이상립교회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87장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만 열무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를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만 열무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잃으며 발걸이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백년 확실히 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대언되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성탄절 4주 전부터, 성탄절 25일 4주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는 절기인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초까지 밝혀졌습니다. 2020년 대강절을 보내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함께 묵상하기 전에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일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다들 떠오르는 생각들 한두 가지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말씀, 살아오시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신앙적인 경험을 했던, 주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각자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신 대로 한두 마디씩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방황하던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분, 절망과 죽음의 나락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에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분,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날마다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이러한 답에 동의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닫고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서로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라고 몇 마디로 정의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함께 2주간 말씀을 나눈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범위를 한정해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중에 읽기 쉬운 성경 뽑으라고 하면 요한복음이 뽑힐 것입니다. 그런 요한복음이 어렵지 않은 성경책입니다. 술술 잘 익히는 그러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큼 심오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 또 없습니다. 그만큼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묵상한 그 주님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기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심령 한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시작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봅니다. 성경을 보셔도 좋은데 PPT를 보시면 제가 좀 색깔을 구분했고 문장을 구분했습니다. 한번 1장 1절 말씀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첫 구절에 나오는 태초에 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항상 성경 읽을 때 제일 앞장 피는 데가 어디죠?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 항상 읽는 장이 어디입니까? 1장 1절 아닙니까? 항상 1장 1절 딱 피면 나오는 구절이 바로 태초에 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처음 장 첫 절인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똑같은 단어이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랑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시점,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가리키는 태초, 처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함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시점,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 그 이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보다 훨씬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간 구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말씀, 곧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내용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마주 대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천지 만물이 생기기 이전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접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구약성경이 쓰여졌고 구약성경을 신봉했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오직 한 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이 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의 생각, 그들의 전통과는 달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 듣기에 더 놀랍고 더 충격적인 선포를 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누구냐면 말씀, 예수님인 그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먼저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은 1절 말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1절 말씀을 다시 확신시켜주는, 확증해주는 말씀입니다. 곧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즉 눈에 보이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예수님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은 창조주로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 창조주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수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적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건 둘째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다른 말씀은 다 믿고 따를 수 있지만 정말 주옥 같은 그 주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는 그 말씀은 다 믿고 따를 수 있지만 기적 이야기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는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달나라까지 갔다 오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이 시대에 상식과 이성을 벗어나는 기적 이야기, 전설과 같은 기적 이야기를 어떻게 믿는가 하면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들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요, 주권자요, 전능자라는 것을 인정하면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물과 포도를 만드셨다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밀가루와 물고기를 만드셨으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도 먹이실 수 있습니다. 바다를 만드신 분이라면 광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고 그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신 분이시라면 병자도 고칠 수 있고 영적 존재도 그분이 창조했다면 사람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 악한 마귀 사탄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신 분이시라면 죽은 사람도 당연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리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기적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도님들은 천지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줄인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악한 사탄이 쫓겨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에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삶의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변화를 맛보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자연적인 생명,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죽기 전에 지니고 사는 생명,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 곧 죽으면 사라지는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리킵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죽어도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생명, 곧 영생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온 영원한 생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특징은 바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어둠이지요. 빛의 반대는 어둠입니다. 사실 빛이 생긴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발한 이래로 어둠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초의 인간 아담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빛 자체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순간 사람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빛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생명은 죄로 말미암아 병든 생명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시한부 생명, 손상된 생명, 어두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사실 창조 이래로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이 온 인류에게 지속적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은 이 참 생명이요 빛을 자신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생명의 빛, 영원한 생명을 다시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참빛을 지니신 예수님을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생로병사라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다 태어나셨죠? 늙어가시죠? 병들어 가시죠? 죽는 것, 그리고 결국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시며 빛 자체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누구든지 이 생로병사에서 해방이 됩니다. 또한 인생의 질고, 고통, 아픔에서 해방되어서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방만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이면, 그 깊숙한 속 내면에 보면 어둡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시끌벅적하게 잔치를 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희희낙낙거려도 돌이켜서 그들의 내면을 들어보면 얼굴에 생기가 없고 눈빛에 생명력과 기력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내면과 영혼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들여다보면 어둠 가운데 사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들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누리며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어둠 속에서 헤매며 방황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 중에도 늘 얼굴에 그늘이 있고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 걱정과 근심,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생명이여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왜 믿음의 성도이면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생명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지만 그저 입술로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습관처럼 종교생활처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안으로 깊숙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생명이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인데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생명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서 밀쳐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우리 안에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기뻐 춤추며 얼굴과 온몸이 찬란하게 눈부실 정도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 예수님이 생명이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어도, 고통과 고난이 연속이고 아픔과 상처와 질병이 사라지지 않아도 말씀이신 생명이신 빛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에게 돌아가신 저희 큰고모님, 미국에서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큰고모 이야기를 종종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북녘 땅에 계셔고 피난을 못 내려오셨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6남매를 데리고 피난을 오셨는데 위에는 또 고모님 3분이 계셨다고 하는데, 할아버지 혼자 자녀들을 키우실 때 큰 고모가 나이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할머니 역할을 하며 집안일, 생계를 도맡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동생들을 돌보며 집안일, 가게 일을 하다가 힘든 일, 괴로운 일, 아픈 일이 생기면 항상 성경책과 담요 하나를 챙겨 집에서 가까운 이 삼각산 기도원, 서울에 있는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며 보내셨다고 합니다. 올라갈 때는 어땠을까요? 걱정, 근심, 염려, 얼굴 수심이 가득하고 시커매지고 막 침울해졌을 텐데,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돌아올 때는 항상 얼굴이 밝아졌을 뿐만 아니라 얼굴 주변에 강체가 나는 것을 보셨다고, 저도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종종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근심, 아픔, 고난 중에 강체가 나는 것일까요? 근심, 고난, 아픔이 있으면 강체가 아니라 수심이 가득해야 되고 얼굴빛이 검해져야 되는데 왜 강체가 나는 것일까요? 바로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이고 만났기 때문이고 다시금 마음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는 힘들게 어렵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예배드린 후에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은혜 받는 그 모습 후에는 빛나는 얼굴로 돌아가는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많이 밝아지셨어요. 지금도 여기저기서 밝은 모습들이 막 비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온전히 모심으로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 빛나는 광채가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 교회 출입문을 들어올 때 교회 안에 계신 성도님들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빛나는 광채로 인해서 눈부시고 빛나는 광채가 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눈이 부십니다. 눈이 부시지만 앞으로 더 눈부시게 될 것을 믿고 서로 인사합시다. 눈이 부시게 빛이 나십니다. 할렐루야. 예, 더 빛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빛납니다. 진짜 많이 빛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빛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성경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깨닫지 못하더라 옆에 2번 가로 되어 있죠? 그게 이제 밑에 2번, 저 성경 맨 끝에 보면 2번 써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뭐라고 되어 있죠?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맨 밑에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말씀과 같은 구절을 설명해 주는 게 성경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PPT 통해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 말씀처럼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비추이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어둠이란 무엇일까요? 4절 말씀에서도 잠깐 어둠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어둠은 세상의 어둠을 가리킵니다. 진짜로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 캄캄한 밤, 칠흑 같은 밤과 같은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로 인해 어둡고 캄캄한 어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건물과 화려한 시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빛이 난다 하더라도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으면 그곳은 어두운 곳입니다.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곳이고,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고, 아무리 찬란하게 눈부신 곳이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지 않는 곳은 암흑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 어둠의 세상, 암흑의 세상에 도취되면 아무리 찬란하게 빛난다 하더라도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것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다를 바 없는 곳에서 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먼저 어둠은 은폐한다는 것입니다. 몰래 한다는 것입니다. 숨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쁜 일은 어두컴컴한 눈에 보이지 않는 밤에 이루어지고, 음모와 모략은 문을 닫고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또한 몰래 하는 일은 굉장히 음란하고 또한 폭력적입니다. 은밀히 하는 것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이지요. 다음으로 어둠의 특징은 영적인 무지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어둠의 자녀였을 때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세상이 꽤 괜찮은 줄 알았고 나 자신도 꽤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마비되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탄의 유혹을 따라 살아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고 추잡한 생각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특징, 은폐하는 것, 숨기는 것,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사는 것이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더 이상 머무를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심령 구석구석을 비추면 우리 속에 숨어있던 어둠은 맥없이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 죄의 권세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얼씬도 못하고 도망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이 세상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어둠 속에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빛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어둠은 힘만도 써보지 못하고 싸움도 걸어보지 못하고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계셨던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시고 빛자체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세상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죄로 물든 우리를 용서하고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아픈 일을 겪어도, 중병에 들어도 영원한 생명이요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빛이신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흑암의 권세에 눌려 사탄의 종로를 타는 모습들,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들을 완전히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 모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찬란하게 빛나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이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 빛을 주시기 위해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기에 주님을 우리 심령 한가운데 온전히 모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 다 몰아내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빛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고 사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일꾼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을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 3절 4절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영원한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빛의 전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들어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